와, 제가 오늘 나오는데 어제 이상하게 제가 그냥 거의 새벽 늦게 거의 밤을 샜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을 샜는데 계속 이상하게 새벽 내내 막 가슴이 막 쿵떡쿵떡거리고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설교 내용은 진짜 집중이 아예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냥 이유 모를 마음이 힘든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막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우리 찬양 인도자랑 새벽 6시 반에 만나기로 해서 만나서 나오는데 차가 시동이 갑자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여기 딱 도착해서 찬양이 시작하는데 시계줄이 끊어졌어요. 갑자기 제가 차고 있는 게 스포츠 시계인데 시계줄 그 연결 부위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격하게 운동을 했을 때도 빠지지 않았던 시계줄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근데 밤늦게도 아니고 아침 8시에 찬양을 하는데 막 옆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늘 아침에 그런 다음에 저는 패닉이라는 걸 처음 느껴봐요. 제가 탈북민 구출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막 가슴이 쿵떡쿵떡거리고 소름이 계속 끼치고 이게 막 심장이 계속 뛰고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드럼이 또 막 망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마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싫어하는 내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통로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보시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오늘 예배를 좀 우리가 다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꾸고 설교를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제가 어린이 예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또 그저께도 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잠깐 새벽 3시 반에 잠깐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을 하나 꾸고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시간을 보고 메모장에 막 적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새벽 4시인 거예요. 꿈에서 본 내용을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바닥에서 쥐덫이 엄청 많이 깔려 있었다. 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곳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쥐덫을 치워야 한다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은 들은 채 말고 아이들이 웃는 모습 그 표정만 보고 엄마들끼리 대화하고 부모들끼리 대화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안전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위험한 쥐덫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의 부모들이 그 쥐덫으로 오길래 나는 이제 쥐덫을 치우는구나. 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위험하니까 쥐덫을 치우는구나 라고 안심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쥐덫을 보이지 않게 땅을 파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이다. 애들 한 명은 무조건 다치겠다. 저거에 물리면 저거에 짚히면 발목 날아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깼어요. 깨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잠을 들었어요. 또 잠을 들었는데 또 이어서 제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동일한 아이들이 동일한 들판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너무 큰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늑대인 거예요.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물원도 아닌데? 애들 너무 위험한데? 근데 그 늑대에게 주는 먹이를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 먹이를 주듯이. 보호장치가 아예 없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늑대를 줄 먹이를 준다고? 저게 말이 돼? 너무 위험한데?
어떡하지 물리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놀래면서 또 잠에서 깼어요. 또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몇 시였냐? 4시 40분이었어요. 새벽 4시 40분. 와, 이상하다. 너무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네? 근데 너무 피곤하다. 일단 자자. 메모장에 적어놓고 또 잤어요. 자는데 또 비슷한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 아이들이 동일한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검해지더니 화산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산재 냄새 아세요? 그 온천 가면은 약간 신내 나잖아요. 그 냄새 아세요? 막 유황온천 이런 데 가면, 일본이나 막 이런 온천의 나라들 가면 막 그런 신내 있어요. 유황 냄새. 애들이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화산재가 하늘에서 마구 내려오는데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꿈속에서 화산의 그 유황 냄새가 제 코를 너무 찌르고 있었어요. 근데 막 염산 같은 그 유황 냄새가 너무 코를 찌르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 가운데 아이들 괜찮나?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괜찮나? 애들 무조건 안 좋은데 호흡기 하면 이거 무조건 안 좋을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을 보니까 어른들은 엄청 큰 파라솔을 펴놓고 그 파라솔 아래에서 화산재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막 쳐다도 보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엄마들끼리 하는 내용이 보통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아이들 걱정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얼만큼 마음이 가고 있는지 자기들끼리 막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화산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새벽 5시 반.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비슷한 꿈을 3번 꾸었어요. 3번 정도를 꿨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예배를 맡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어른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똑바로 잡지 않으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늑대들한테 전부 뺏깁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재산이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이것이 단순히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아이를 품에 안아본 적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단지 그 어떤 남의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상태가 우리 공동체의 상태이고, 우리 공동체의 상태를 보려면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죠? 저도 어린 예배를 처음 맡게 되면서 이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씨름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는데, 내 아들들, 이거 벅찬데, 내 아들들도. 하나님, 이 아이들 예배를 맡아서 제가 하면 뭐 이벤트성으로 한 주, 2주 한다? 저 할게요. 근데 시작하면 이거 쭉 가야 되는데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걸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이게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말씀 한 구절을 딱 주셨었어요. 제가 뭐 이거 아무한테도 나누지 않았던 건데 딱 그 말씀이에요. 너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오.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 딱 주시는데 어떤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닥치고 아멘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멘이죠.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어린 예배 섬기는 것이,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걱정하자. 일단 너는 지금 순종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우고 아이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때 받았던 제 마음과 1년 좀 넘게 지냈던 제 마음을 비교해 보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제 피부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다음 세대, 진짜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제 개인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돌파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특히 이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니엘이 본의 아니게 이번 주 저번 주 아이들과 다니엘서를 나눴었거든요.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바벨론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 그 똑똑한 애들 다 모아. 내 꿈 내용 말하지 않을 거니까 꿈 내용도 맞추고,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야 돼. 안 하잖아? 너흰 죽어. 다니엘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루만 시간 달라고 그러고 시간을 좀 달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막하잖아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지가 꿈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가 꿈을 말도 안 하고 해석까지 하래. 그 꿈꾼지 뭔지 맞추면서 못 맞추면 죽는 거예요. 그냥 퀴즈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두렵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타협하면서 풀어보려고,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 결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을 하죠. 계속 그렇게 살아요,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봐요. 금동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은 차라리 죽잖아요. 그냥 타협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왕이시여, 저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 하나님 배신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전 죽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 살려주실 능력. 근데 혹시나 내가 믿는 것은 살려줄 능력은 분명히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 하나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사자굴 봐봐요. 타협하느니 차라리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다니엘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정말 구루터기 같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누가 세워요? 어른들이 세워줘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는 정말 제 인생에 크게 바랄 것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짐승의 표를 맞지 않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시대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는요, 바벨론 정도가 아니라요, 바벨론 중심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 심해요. 바벨론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이들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식으로 지어진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 바벨론 신의 보호자,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 귀신의 보호자,
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대도 같아요. 아이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이념과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다니엘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지금 어린이 예배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선지자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원래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원래 진리의 길은 외로운 길이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친구들은 원래 외로운 거야. 원래 고독한 거야. 원래 하나님의 친구들은 어려운 삶이야. 구별된 삶을 살았어. 놀라지 마. 그 삶이 당연한 거야.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부모님의 세대들, 어른들은요 그 가치관으로 안 사시잖아요. 예? 타랑국이 무슨 벼슬입니까? 똑같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치관을 넣어준다고요. 부모가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 똑같이 구별됨 아예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이들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욕심이죠.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구별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스스로 그냥 욕심으로 자기 자아소리 들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쥐덫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세상 가치관을 그 쥐덫을 오히려 숨겨주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보이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지 않으면요, 바벨론보다 훨씬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미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현실을 자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맞았잖아요. 왜 맞았어요?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아서 맞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똑바로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맞게 돼 있다니까요. 까딱하면은 그냥, 우리 때는 그냥 잠깐 실수하면 내가 방황했어, 술 먹고 음란한 짓, 당연히 안 되죠. 죄죠. 근데 지금 세대 애들은요 그냥 구원을 잃어버리는 세대예요. 팥죽 바로 먹어버린다니까요. 눈에 보이고 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다니엘 시대의 믿음 지키기 어렸을까요? 아니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정말 애매하고 정말 분별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훨씬 패역한 지금 세대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지금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 세미 나이 때, 제 첫째 아들 세미 나이 때 애들이 받는 참소,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애들이 받는 참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소의 수준보다 훨씬 깊고 훨씬 심오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1년 전에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받는 차원은요 굉장히 1차원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마. 하나님 말씀 안 좋은 거야. 믿으면 큰일 나. 저기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 삼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들은 널 사랑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않아.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참소가, 1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이 받는 참소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들 아십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아빠가 좋아했었지,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빠한테 사랑한다라고 막 말을 해요. 매일매일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어떤 참소가 들어가냐면, 아빠한테 사랑한다라고 말 안 하면 아빠는 나 미워할 거야 로 바뀌어요. 지금은 그 소리가 마귀 소리라고, 마귀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넣어준 거짓말인 줄 알아요, 감사하게.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 그래 사랑해. 그럼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도 돼. 맞지, 창조주지. 사랑해. 근데 사랑하고 내가 주는 것도 좋은 거야. 이거 같이 믿어도, 같이 사랑해도 돼.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마귀랑 대화한다니까요. 예? 선악과를 마귀랑 대화하면서 계속 아이들 앞에 먹이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오히려 부모들이 늑대에게, 마귀에게 먹히라고 그냥 늑대 먹이까지 주고 있는 꼴.
근데 부모님들은요,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옆에서 보면 부모님들 막 상담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상태를 제가 감히 판단하거나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공론화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문제로 삼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작 밖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묻고 있는데 부모들은 파라솔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그냥 안전하게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기분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피곤한 게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한 세대, 한 사람에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흐름이 끊길 것 같습니다.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끊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 어른 세대, 아비 세대들의 침묵, 아비 세대들의 무관심, 아비 세대들의 나태함이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백성이, 귀로 들어주십시오, 눈으로 따라가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가 가고 그들의 자녀 세대부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너무 충격입니다. 그 전 세대는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전부 체험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언약궤와 함께 걸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단 한 세대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말이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첫 번째 자녀 교육은 영어 교육도 아니고 삶을 어떻게 잘 사냐도 아니고 학교에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잊어버린 동안 제사가 없었을까요? 제사 없었을 것 같아요? 제사 끊이지 않았어요. 네? 제사는 끊이지 않았어요. 예배는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 데리고 성경 스토리를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내 자아를 제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삶 속에서 배움이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잃어버리죠. 다음 세대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비 세대를 보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잡신과 비교도 안 될 가장 위대하고 창조주, 그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지, 그 축복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삶으로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요.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잡신과 다를 바가 없게 됐어요. 아비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보는 앞에서 그냥 창조주를, 하나님을 다른 잡신과 다를 바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잡신과 동일하게 여겼다고요.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의 잡신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으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 마귀들을 들어서 그 잡신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잡신 그냥 더러운 귀신 새끼들인데 그따위 잡신들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겼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말씀에 나왔죠. 돌아갔대요. 결국 아비세대가 열어놓은 끊지 않은 가문의 저주에 매여서 그 이스라엘의 저주에 매여서 귀신 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자고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외면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는 묻지 않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괜찮지. 내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야. 저번 주 기억나시죠? 어병설교. 왜 애를 개로 키우세요? 왜? 예? 왜 짐승처럼 만들려고 하십니까? 애 앞에서 다른 어른들의 뒷담화하고 그 아이가 받는 영혼의 상처는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어른들을 무시하게 되겠죠. 심지어 말씀 맡은 자까지 애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겠죠. 저희한테 근데 아이들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어떤 문이 열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똑똑히 드세요. 기분 나쁘면 서운하면 하나님 말씀 제껴도 되는구나. 서운하면 하나님 말씀 맡은 자 욕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이 열리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아세요? 그 애는 저주가 열린 거예요. 저주가. 그 아이가 크고 만약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이라면 하나님께 조명받고 그 저주를 끊으려고 하겠죠. 나중에 커서 혹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그 아이가 끊지 못하면 그 아이의 자녀까지 그 저주가 대물림 되겠죠. 가문의 저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전 진짜 대접을 받고 막 욕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근데 정말 너무 걱정인 게, 진심으로 걱정인 게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 걱정돼요.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닥치고 아멘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부모님들은 정반대로 가시죠? 어른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회개하고 불평불만하고 이 죄의 저주를 끊지 않고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대가 됐고요. 이것이 가문의 저주를 끊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른의 세대가 똑바로 서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삶으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 비극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흐르는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요 근래 하나님께서 막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주변 동역자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을 그냥 드러내셔서 정말 이제 한 번 더 돌파가 있나 보다. 근데 제 가정 가운데 흐르는 가문의 저주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저희 가정은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가문의 저주 끊어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끊어야 돼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다니엘이 보다가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이 곧 70년이 기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 4절부터 보시게 되면 민족이 저지른 조상의 죄들을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쭉 다니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력해졌고 우리의 죄와 조상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셨는데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곳은 주의 성전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쭉 회개하면서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가로되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23절 천사가 와서 너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구별됐어요. 흠도 없고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요. 다니엘은 조상이 지었던 죄를 짓지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가문의 저주는요, 여러분, 가게 흐름 저주는요, 본인 영이 망가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자기가 삶이 인생이 도둑질 맞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가문의 저주는, 가게 흐르는 저주는요. 이게 저주인가? 삶이 어려운데 내가 돈이 좀 매여 있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진짜 돈이 어려워서, 돈이 부족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가문의 저주가 아닐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 재정이 가문의 저주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너무 매여, 하나님보다 더 매여. 근데 그게 가문의 저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소통이 안 돼. 진짜 영적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게 사람들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소통이 안 돼. 가문의 저주일 수 있어요. 저주일 수 있어요. 내가 관계가 힘들어. 가문의 저주 있어요. 말씀이 듣는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역사하지 않아. 어떤 게 계속 막혀 있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가문의 저주 때문일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엇이 이들을 정말 계속 하나님 앞에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교사회의 모여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막 교사님들이랑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발 아이들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저희가 그 아이들의 죄를 저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아이들 만나주십시오. 진짜. 근데 저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집 아이 방에 엄마 아빠가 그 무당이나 불교에 가면 이름 명패를 이렇게 걸어놓는 그 이름표 있죠. 그게 그 아이 방에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까지 써져 있어서 딱 일어나자마자 이거다. 얘네 가문의 저주 있다. 얘 이거 끊어야 된다.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혹시 너희 엄마 아빠 세대나 그 윗세대라도 가문의 저주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래? 모른대요. 거의 없대요.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없대요. 항상 제끼는 애들 제 말을 답답해 죽겠어. 근데 이번에 제가 좀 강력하게 말했더니 그때 막 알아보더라고.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자기 그 와이프 쪽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그 구술하면서 막 자기를 위해서 구술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다.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진짜 명확한 그 관역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또 기도하는데 미치겠다. 말씀을 못 들어요. 예배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뭐하고 이래. 근데 말씀만 시작하면 둘 다 안 들어. 막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는데 절 보면서 씩 비웃어요. 영상을 보면서 씩 비웃어. 와, 이거 어른도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웃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모습 보면서 얘 뭐가 있다. 뭐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꿈에서 이 친구들이 저랑 너무 친하니까, 제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 부부인데 이 청년 부부가 저한테 서운한 거를 차 안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되게 조금 서운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길게 오래 기간 동안 했었나 봐요. 근데 뭐 서운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말씀 맡은 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 거예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당연히 가드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심각하게 금식하면서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수습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러면서 넘어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문의 저주는요, 본인 영이 망가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저주가 가정을 묶고 되물림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그 자녀들에게 계속 되물림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저주에 흐릅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문의 저주를 드러내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삶은 괜찮으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정말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가문의 저주라 그래서 무슨 굿하고 뭐 우상숭배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죄들, 몰라서 짓는 죄들, 이런 죄가 우리 진짜 싹 다 끊어야 돼. 그 죄로 인해서 내 삶을 도둑질을 도대체 어떤 부분을 도둑질 맞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가문의 저주 끊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상 생각해보면요, 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가문의 저주를, 이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까? 근데 막 이 종교 버튼 바로 나오죠.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와, 그걸 믿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열매는 말 못해요. 여러분, 정신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보잖아요. 가계의 저주를 끊는데,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이 영, 저 영, 우리가 조상이 지은 죄, 우상숭배했던 죄, 지금 이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와, 끊어졌다. 기초부터 다시 들어갈까요? 회개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줄 분명히 알고 그 죄를 지었던 본인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을 내면서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회개의 의미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회개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난 죄에서 자유해졌어, 이게 아니라 진짜 죄인 줄 인지를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문의 저주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이냐, 그 저주로부터 우리 가정이 도둑질 맞는 그 죄가 드러나고 있는 우리 가정을 도둑질하고 있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이냐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우상숭배를 해서 어떤 죄의 열매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그 가정 가운데 흐르는 죄가 그것을 회개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흐르는 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가문의 저주를 끊었어요. 우상숭배를 했던 것들, 과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불교, 통일교, 뭐 원불교, 남해오랭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데를 다니셨던 분이 계세요. 자, 근데 그 우상숭배 했던 것을 끊으셨대요. 근데 어떻게 끊었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끊었대요. 기도하고 믿었대요. 오케이, 우상숭배 죄는 분명하게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가정에 흐르는 죄의 저주, 회개하지 않은 저주는요, 죄의 열매로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자, 그럼 그 가계의 저주를 끊었다는 것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열매로 나온 죄의 열매가 끊겼는가? 열매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 창녀가 창녀촌에서 창녀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창녀가 마음의 한편에 막 찔림이 있어요. 몸 팔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찔려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 마, 야 이제까지 너가 창녀짓거리 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품을게, 막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녀촌에서 나와야 돼요. 예? 그 창녀의 삶 속에서 창녀짓거리는 없어져야 돼요. 완벽한 죄사함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전히 창녀촌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창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회개했다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창녀촌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사는 것까지 의미를 합니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돈이 내 가정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였다, 내가 이것이 진짜 가게 저주로 내가 막 회개했다, 해결됐다. 어떤 것이 해결되냐? 그 돈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방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관계, 소통이
내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는 저주였다, 이것이 회개하고 해결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하고 소통, 사람들하고 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내가 정신승리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회개했다, 나 우상숭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우상숭배했던 거 회개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열매가 있냐고요. 예? 여러분, 그게요 장자한테 다 흘러가고 그 장자의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고, 이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고 마음 상한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면 되세요. 예. 진짜 저를 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조차 안 들면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하셔야 돼요. 기분 상할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디서 감히 진짜.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지만 제가 진짜 설교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요, 말씀 맡은 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저희가 진짜 어병 가정, 어병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같은 공동체로 있다면. 여러분, 말씀 맡은 자, 여러분, 한국에서 목사 가정이 왜 다른 가정보다 박살이 진짜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짓밟았을 때, 남자의 권위를 짓밟았을 때 오는 저주와 말씀 맡은 자로서의 그 권위를 짓밟은 저주가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이 더 박살나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졌을 때. 그러나 말씀 맡은 자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숙해졌다고 믿고 저는 이러니, 저는 어병 진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막는 저주가 흔히 그냥 단순히 가볍게 막 뒤에서 안 좋은 얘기하고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단순한 것들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는 진짜 그 핵심일 수 있어요. 진짜 말 조심하셔야 되고 마음 진짜 지키셔야 돼요. 제 옆에서 보면 진짜 어병하고 너무 친하시니까 막 진짜 저런 괜찮나 영이? 저 하나님 본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적이 제가 몇 번 있어서 제가 진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병은 오히려 축복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흠이 보일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맡으잖아요. 축복해줘야죠. 하나님 혼나요 진짜. 우상 숭배하라는 말은 이것도 듣고 저 새끼 또 진짜 사람 높이네, 우상 숭배하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건강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문둥병 걸리고 집에 저주 나고 하나님 축복 절대 못 받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로. 물론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않도록 어병도 저도 그렇고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야겠지만, 전 특히 요 근래 어병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다시 할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가문의 저주가 끊기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 저주에 묶여서 이 말씀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교회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런 사례를 봤어요. 교회 운영에 있어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교회 운영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잘못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눠졌어. 목사님 파, 장로 파, 아니면 성도들 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서 목사님을 대적하는 파가 있고, 목사님 편에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말씀 맡은 자는 지켜야 된다,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든 파.
근데 목사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힘들었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가정 가운데, 물론 그 목사님 잘못했을 수 있어요.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저나 어병이 한국에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싸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싸웠다기보다는요, 그냥 진짜 그 영혼들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저 정확히 말하면 말씀 맡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 적은 없어요. 봐봐요.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가정 중에 하나를 저희가 굉장히 가까운 데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정을 보면 그 시기 때 보면 와이프가 우울증 걸리고 재정이 다 막히고 삶 가운데 어둠 그 자체. 근데 그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딱 쭉 요 근래 기도할 때 그 옛날 사건이 기억이 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마음이 있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들으시면.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정복 세대에서 그 두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 뭐 이유가 너무 많아요. 못 가르치는 이유가 애가 셋이잖아. 애가 너무 많잖아. 애가 극성이야. 일을 하잖아. 가정이 깨어져 있잖아. 지금 탈한국해서 남편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등등 이유가 너무 많아요. 맞지? 가르쳐야 되지. 맞지? 너 말이 맞아.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돼. 생각은 하지만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 공부도 버거운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하냐. 야, 나 그러다가 남편이 돈줄 끊으면 한국 들어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 난 가정이 지금 좀 그렇잖아. 선생님들이 계시고 설교하는 너가 있잖아. 저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종교성으로 이 모든 걸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애 지옥 보낼 거예요? 예? 저번 주 어병 말한 대로 제가 애를 개새끼로 만들 거예요, 진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 있어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대부분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요, 사회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발라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면 완전 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교육은요,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배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최고 교육을 받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마귀의 똘마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헛똑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는 소망의 세대이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걸머진 세대입니다. 영성 깊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똘마니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법을, 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지, 왜 하나님께서 다른 잡신보다 위대하시고 크시고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다음 세대 위해서. 내가 자녀가 없다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그걸로 포장할 수 없어요. 공동체의 문제예요. 아이들의 상태가 우리 공동체의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함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아이들이 받는 참소,
어른들이 받는 참소, 특히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듣고 보이는 참소들을 쭉 정리해봤는데, 어른들도 이 부분에 해당되시면 회개하시고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참소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런 참소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만 사랑받겠지? 이걸 하지 않으면 버림받겠지? 아니, 야 자녀 세대들 잘 들어. 서준아 잘 들어. 내가 이걸 해야지만 사랑받겠지? 이걸 하지 않으면 버림받겠지?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존재만으로 충분해.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하고 있어. 너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셨어. 너의 존재를 계획하시고 너의 사랑과 너의 입술로 찬양받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널 직접 창조하셨어.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참소일 수도 있어요. 너가 누구인지는 너가 정하는 거야. 아니, 이미 넌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져 있는 존재야. 너 기분이 진짜야. 너 자신을 믿어. 그게 제일 중요해. 너 친구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진짜 자유야. 너의 욕망을 억누르지 마. 그건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가 행복하면 그게 옳은 거야. 넌 너의 감정이 말한 대로 사는 게 맞아. 넌 외모가 별로니까 인정받을 수 없어. 너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부족하니까 어차피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아니야. 감정은 진실이 아니야. 감정은 진리가 아니라고.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 감정을 진리라고 착각하는데 너의 기분이 진리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 너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야, 부모님은, 너의 자녀들은, 너 남편은, 너 와이프는 널 이해할 수가 없어. 널 힘들게 하는 짐덩어리일 뿐이야. 너를 공격하는 대상이야. 아니, 널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혹여나 그렇지 않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부모님은 널 이해 못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가 지옥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어. 야, 앞에 설교하는 저 새끼, 교회 공동체 어른들, 야, 다 가식이야. 야, 저 사람들 다 거짓말. 저 사람들 삶을 봐봐. 다 가식이야.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통로일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야, 너는 과거에 죄 지었잖아. 그건 절대 회복 안 돼. 너 변하지 못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제일 잘 알잖아. 하나님도 너한테 실망했을걸? 너 절대 못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예수님이 너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그 생각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거 있는 것 자체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증거고, 그 기회가 아직 너에게 있다는 거야. 아니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하려고 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은 너한테 뭘 원하시는 게 없었어. 뭐 안 해도 돼. 부모님은 너한테 원하는 거 없어. 뭐 안 해도 돼. 야,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시잖아. 야, 그렇다고 너 상황 나아졌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안 들어. 너처럼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관심밖에. 야, 네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아니야.
너가 이해 못할 뿐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좋은 거 주셔. 그때가 안 됐기 때문이야. 안 믿겨도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개소리고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 잠깐만, 그건 그냥 실수야. 죄라고까지 막 할 수 없어. 죄라고까지 할 건 없어. 야 괜찮아, 회개할 것까지 없어. 회개할 것까지 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전부 괜찮아.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다고 하실 거야. 아니 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증거야. 회개해야 돼. 야야야, 알았어.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도 돼. 하나님 섬겨. 아야, 저 앞에 있는 애가 말하는 거 믿어. 아멘이라고 해. 오케이, 다 믿어. 그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욕심 있지, 그거 하고 싶은 거 있지, 그거 같이 하자. 내가 주는 것도 같이 사랑해도 돼. 괜찮아. 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됐어. 마귀를 같이 사랑할 수 없어. 마귀가 주는 것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 절대로 같이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참소 등등등,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맡고 있는 모든 참소들과 거짓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이제는 아이들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갔던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영적 바벨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믿음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참소에 너무나 깊은 심오한 참소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말했죠. 마지막 때는 노아와 같다. 그 말은 곧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바벨론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노아 시대에 노아로 살았던 그 한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궁일을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보내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회개합시다. 우리 시간 가운데 회개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 않은 점, 먼저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죄성을 부렸던 거, 정말 이러한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물려줬던 거, 우리 아이들에게 똥 뿌렸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가 먼저 주님 앞에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거짓말에게 시달리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그 속삭이는 그 창소의 소리 여러분 제끼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교묘한 참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했잖아요. 이미 승리한 걸 우리가 누리자고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짜 그 승리를 누리면서 돌파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린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일어섭시다. 여러분 우리 일어섭시다. 우리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것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좀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좀 믿음으로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새벽 전날 새벽 침묵을 깨고 한억 이기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유다의 사자 말씀하셔. 사망 권세에 힘을 얻었네. 일을 잃었네. 힘을 잃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사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승리를 정말 취하면서 누리면서 선포합시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 우리 선포합시다.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는 미루지 맙시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시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알려달라고, 혹시나 저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흐르는 가정의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대를 이어서 흐르던 그 죄악의 사슬, 습관적인 중독, 폭력, 음란, 무기력, 불신앙, 소통이 안됨, 재정에 매이는 것 등등, 이 모든 어둠의 고리를 이제 우리가 오늘 끊어냅시다. 더 이상 우리 영혼이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진짜 자유를 회복합시다. 우리 가정은 저주를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십니다. 숨겨졌던 것들이 빛 앞에 노출됩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목숨 걸고 끊어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결단합시다.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가정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사단의 통로는 닫힐지어다. 이제 자유가 임할지어다. 이제 구원이 임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시간 가운데 입을 열어서 선포하며 주와 한번 부르짖고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끊으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끊어지래, 끊어지래, 끊어지래. 모든 사슬 끊어지래, 끊어지래. 모든 사슬 끊어지래.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마귀가 심는 비열한 거짓말로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속임수로부터, 부모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자기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가로막는 그 거짓된 음성을 하나님, 이 시간 권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좀 어병을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 듣는 하나님 어병을 축복합시다. 주님, 항상 어병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끊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인도하심과 그 말씀이 끊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어병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하나님 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병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항상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명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